누가복음 5장 33절로 39절, 누가복음 5장 33절로 39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들려오면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늘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 제가 준비한 것 이거 말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십시오. 저는 성령님의 도구가 되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를 합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재미있는 퀴즈인데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보통 이 생물, 특히 동물들이 이제 호흡을 하죠. 보통 이제 폐로 호흡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류들은 이제 아가미를 통해서 이렇게 호흡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항문으로 호흡하는 동물이 있더라고요. 항문으로 호흡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퀴즈. 이거 하나 맞히신 분은 상은 없습니다. 항문으로 호흡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자, 힌트는 바다 동물입니다. 해삼 정답입니다. 우리 전현주 집사님이, 남편이, 네네, 우리 지승우 집사님이 다 아주 박식하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뭐 다른 동물은 모르겠는데, 해삼은 항문으로 호흡을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하나님 참 재밌으시네요. 뭐 이렇게 만드셨나요? 한참 웃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참 웃었습니다. 참 하나님 웃을 일 정말 많이 만들어 놓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해삼이 참 아주, 이 해양동물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주 연구를 해도 참 너무 불가사의한 동물이래요. 참 호흡도 거시기하게 하고, 그리고 얘는 어떤 사체를 잘 발견을 못한대요. 또 언제 죽는지를 모른대요. 그리고 크기와 상관없이 나이를 계산할 수 없대요. 크다고 나이를 많이 먹고 작다고 나이 조금 먹는 것도 아니래. 그러니까 참 이 생물은 참 언제 죽지? 죽기는 하는가? 이걸 밖에 던져가지고 좀 말라 비틀어 다 죽은 것 같아도 바닷물에 던져놓으면 다시 세포가 재생을 해가지고 또 사는 아주 불가사의한 동물이에요. 심지어는 적이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면은 무기가 특별히 없으니까 자기 내장을 다 쏟아내버려. 자기 내장을 다 긁어가지고 싹 해서 그 안에 독소를 배출하려고 내장을 다 쏟아버린대.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숨고, 그런데 그 내장이 다시 재생이 된대. 참 신기한 동물이고, 그래서 이 해양동물 연구하는 사람들은 과연 참 불가사의하다, 이 해삼은 죽기는 하는 걸까? 그리고 밭에서 나면 인삼, 산에서 나면 산삼, 바다에서 나면 해삼이죠. 다 삼자예요. 삼자 똑같이 삽니다. 왜 그러냐면 인삼, 산삼 이런 데는 사람 몸에 좋은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바다 동물 중에
이 해삼이 사포닌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이제 바다의 삼이다 해서 이제 해삼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거죠.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돌이라든지 바위라든지 이런 모래단지 이걸 다 이렇게 훑으면서 청소해 바다 또 청소해 보기도 해요. 지저분한 동물은 아닌데 그래서 굉장히 과연 이 생물은 죽기는 한 걸까? 혹시 영생불사하는 건 아닐까 하면서 해양동물 연구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불가사의한 동물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해삼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뭐 두려워한다라기보다는 아주 이 해삼의 적이 있어요. 적. 해삼을 아주 다시는 재생할 수 없이 완전 물처럼 흐물흐물하게 완전히 녹여버리는 게 있습니다. 이런 죽지 않을 것 같은 해삼도 완전히 흐물흐물 물처럼 녹여버리는 게 있습니다. 닿기만 해도. 옛날에 시골에서 한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장날이 되어서 장을 갔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시장을 갔어요. 시장. 그 아버지와 아들이 처음 뭔가를 이렇게 발견했는데 징그러운 걸 발견했는데 해삼을 본 겁니다. 처음 봤어요. 가지고 막 이렇게 건드려 보니까 이제 장사하시는 분이 막 손을 치면서 건드리지 말라고. 근데 이게 뭡니까 했더니 이걸 이 바다의 산삼이다. 이 삼을 모르냐? 이게 굉장히 몸이 좋은 거다. 아 그래요? 그럼 이걸 어떻게 먹는 거냐? 뭐 이거는 이렇게 잘 갈라서 내장 버리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고추장,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그 제맛이다. 정말 이거 몸에 좋은 거다. 정말 맛이 좋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호기심이 활동해가지고 그걸 몽땅 샀답니다. 몽땅 사가지고 아들아 나는 전화 한 통 하고 있을 테니까 너는 먼저 이 전화가 언제 끝날지 몰라. 그러니까 너는 먼저 이거 해삼 가지고 빨리 집에 돌아가느라. 근데 아시다시피 맨날 장 쓰면은 몇 시간도 걸어서 장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해삼을 끌어안고 가다가 아이고 너무 무거운 거예요. 바닷물까지 같이 줘가지고 이렇게 너무 무거우니까 논두렁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추수가 다 끝났고 볏짚을 많이 쌓아놨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논두렁에 앉아가지고 지푸라기 몇 개를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새끼를 만들어가지고 새끼를 꽈가지고 그 해삼을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지푸라기를 잘 묶으니까 오 제법 가벼워져가지고 들고 가기가 너무 편했습니다. 와 2시간만 걸으면 집이다 해가지고 이제 룰루룰라 하면서 이제 정신없이 집에 갔어요. 딱 집에 가가지고 딱 도착을 했는데 해삼이 한 마리도 없어요. 형체도 없어. 뭔가 끈적끈적한 액체만 있고 다 사라져 없어졌어. 그래서 큰일 났네. 이게 뭔 일이지? 저녁 때 이제 술이 거나하게 취하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좀 덜 취한다. 내가 한 잔 더 하고 내가 잠을 잘 거니까 안목이야 그 해삼 있지? 해삼 갖고 와. 가지고 그 아들이 지푸라기 갖고 왔어요. 아버지 이거 해삼인데요. 그래가지고 그날 아마 안 죽게 맞았습니다. 그 아들이. 그거를 그래도 한 마리라도 남겨놔야지. 아버지 그게 아니고 제가 안 먹었다니까요. 이게 이거 사라졌어요. 했더니 말이 돼 그게? 뒤지게 더 맞았죠. 뒤지게는 빼고. 이 해삼이 이 마른 지푸라기를 닿으면은 이 마른 지푸라기에 이 고초균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게 해삼을 형체도 없이 다 녹여버린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해삼은 절대 지푸라기로 이렇게 싸매가지고 사오면 안 된다. 옛날 시골에서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과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죽지 않을 것 같은 사라지지 않고 소멸될 것 같지 않은 이 해삼도 그 지푸라기 하나면은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서 다 녹여서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과연 우리의 믿음을 소멸시키는 그 요소가 뭔가? 그렇게 강한 믿음, 그렇게 충만한 믿음, 대단한 믿음인 것 같은데 이 믿음도 뭔가의 작용에 의해서 흐물 흘러 떠내려가는 그렇게 믿음이 소멸되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뭘까? 내 영혼의 그 생명을 잘 소멸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대독해 주신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전하시는데, 그리고 천국에 관해서 전하시고 그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죽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부류들이 있었죠. 그때 당시. 그런 부류들이 성경의 복음서에 많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도, 아무리 천국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해도 죽어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바리새인들, 그죠? 대제사장, 유대교 소위 지도자들, 율법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안 받아들였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메시아관, 잘못된 구원관, 그러니까 자기들의 종교적인 신념, 이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박살이 나야 되는데 기아이 대적하고 대항하고 자기들의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을 버리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다가도 유대인들이 금방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게 버리지 못한 낡은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복음도 전하던 그 사도들마저도, 때로는 베드로마저도 그 지독한 낡은 유대교적인 전통 때문에 늘 미혹이 왔어요.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구원받지 않을까? 그래야 천국 가지 않을까? 이게 참 낡은 이 종교적인 이 전통, 이 신념이 굉장히 지독한 겁니다. 굉장히 지독한 겁니다.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파고 들어오면 우리 믿음을 다 녹여버리고 우리의 생명을, 영혼의 생명을 다 녹여버립니다. 참 무서운 것들이죠. 그러니까 미혹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플러스 뭔가를 덕지덕지 붙이면 다 가짜입니다. 다 이단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비유로, 예수님 답답하실 때, 못 알아들을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시죠. 자,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저 낡은 옷이 조금 구멍 났다고 새 옷을 찢어가지고 그 낡은 옷에 구멍 난 곳을 이렇게 메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도 않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 서로 잡아당겨서 찢어져 버린다. 낡은 것과 새 옷이. 또 같은 의미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자, 이 말씀을 한 장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저렇게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다가 낡은 옷에다가 붙이면 어울리지도 않고 두 개 다 버리고 서로 잡아당겨서 옷도 결국 낡은 옷은 찢어진다.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담아야지 저렇게 낡은 부대에다 담으면은 결국은 터진다. 왜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다가 담으면 안 돼요? 그때는 그 병, 이런 용기가 없어서 이런 물, 이런 포도즙 이것을 저장하는 용기가 가죽 부대에 있습니다. 가죽 부대. 양을 잡아서 다 가죽을 벗겨가지고 통째로 벗겨가지고 양 다리 묶고 머리 묶고 그다가 포도주를 넣은 다음에 다 묶어서 이렇게 새 나가지 않도록 저장을 했죠. 그리고 저런 뭐 짐승의 다리라든지 가죽을 벗겨가지고 묶어서 맨 위에는 이렇게 입구로, 병 입구로, 가죽 입구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즙, 그죠? 처음에는 즙이었겠죠. 발효가 된 포도주가 됐겠지만 처음에는 새 포도즙을 저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냉동고도 없는 상태에서 점점 발효가 되겠죠. 발효가 되면은 저 낡은 가죽 부대를 찢어버려요. 터뜨립니다. 혹시 막 꿰매가지고 만든 가죽 부대라면 더더욱더 틈을 벌려서 그 포도주는 다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포도주는 오래된 가죽 부대에 담아도 발효 현상이 안 일어나니까 애만큼 잘 저장이 되지만
새 포도주, 아직 발효가 되지 않고 이제 발효가 시작되는 포도즙을 이 낡은 가죽 부대에다 담으면은 이제 드디어 막 발효가 이르는, 저거 담아 보셨죠? 그 뭐라고 합니까? 뭐 메실이니 뭐 그걸 뭐라고 그래요? 효소? 예. 그런 거 담아 보면은 막 부글부글 막 가스 생기고 막 발효가 일어나잖아요. 그 화학 작용으로 인해서 낡은 가죽 부대가 낡은 것이 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담아야지,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은 다 쏟아지고 못 쓰게 된다. 자, 이 성경적인 이 본문의 1차적인 의미는 뭡니까? 자, 낡은 가죽 부대, 낡은 옷은 뭐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종교적인 습관, 관습, 전통, 잘못된 율법 해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메시아관. 그러니까 아무리 새 소식을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교적인 전통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희들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 너희들이 안식법을 투철하게 지킨다고 너희들이 영생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일주일에 뭐 2번씩 금식한다고 자랑하지, 그렇다고 너희들이 영생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야. 너희의 구원은 바로 내가 피 흘려서 너희 죄를 다 도말해버리고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을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그래서 구원을 주러 너에게 온 거야. 그랬더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쾌쾌 묵은 낡은 자기 종교적인 신념을 버리지 않으니까 안 받아들여. 잘못된 구원관에, 잘못된 신앙관에 오랫동안 이 세뇌당하고 오랫동안 젖은 분들이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올바른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도무지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아예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너무 다른 것처럼.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성경이어야 돼.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뭐 예화라든지 약간 재밌는 그런 예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버려도 돼요. 다 지워도 되고 기억 하나도 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꼭 기억나야 돼.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종교적인 그런 습관, 그런 전통 버리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뭐 성경을 한번 또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이고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보존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가지고 딱 왔는데, 영생을 가지고 왔는데, 구원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들의 잘못된 신념, 잘못된 종교적인 관념,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교회관, 잘못된 직분관,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인생관으로 쭉 찌들어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전해도 잘 굳어진 다음에는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이라면 그냥 내가 틀렸구나 그냥 버리시면 돼요. 아니면 쾌쾌 묵은 내 생각, 그죠? 내 지식, 내 상식으로 가지고 아무리 예수를 담으려고 해도, 아무리 천국을 담으려고 해도, 아무리 구원해 보려고 해도 터져버려. 안 돼요.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 결국은 그 좋은 생명의 말씀을 버리게 돼요. 찢어서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뭔가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에 들은 거하고 조금 뭔가 다른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이 있으면 성경에 집중하십시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먼저 오셔서 들으신 분들, 셀장님이나 이런 분들께 잘 설명을 해달라고 해보십시오. 그래도 뭔가 시원치 않으면
괜찮습니다.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을 하시거나 문자를 주십시오. 그럼 시간 내서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신앙관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낳아요. 잘못된 구원관이 지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기준 중에 기준이에요. 성경은 잣대 중에 잣대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거, 지금까지 배웠던 거,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지금까지 익혔던 거, 그걸 일단은 다 낡은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성경, 새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때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고, 그때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이는 묵은 것이 좋다. 나 지금이 좋아. 지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냥 이 종교적인 신념이 좋아.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뭐? 네가 구세주라고 예수님께? 네가 메시아라고? 네가 하나님?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네가 우리 왕이라고? 그들의 지식으로는, 상식으로는 도무지 못 받아들이죠. 누가 잘못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그분이 생명이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매도하죠. 야, 웃기지 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유대교 이 교리가 좋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유대교적인 신념, 종교적인 의식, 이게 좋아. 이것을 어떻게 버려? 이거 어떻게 깨트려?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좋다. 그게 취한 사람은 새 포도즙을 거절한다는 거죠. 에이, 맛없네. 이게 무슨 맛으로 먹어? 맛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참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절대로 굳어지면 안 되니 성경은 믿으십시오. 성경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렇구나. 수정할 것은 수정하십시오. 버릴 것은 깨끗하게 버리십시오. 그래 내 영혼을 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을 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묵은 것이 좋다. 그래서 나는 못 버리겠어. 난 애 것이 좋아. 난 그냥 배운 대로 살래. 난 옛날 것이 좋아. 그러면은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도 변화가 안 일어나. 변화되지 않아요.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새 포도주는 어디다 담아야 돼요? 새 부대에다 담아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천국 가고 그래야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립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들어왔거든 계속 예수님과 교제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들어왔거든 예수님과 떨어지지 마십시오. 그 요한복음 15장 대독해 주신 그 본문에 내 안에 거하라.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왔거든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믿었거든 그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 예수님 안에 거해서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예수님 피 흘려서 내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천국을 침노하고 누리라 그랬죠. 그죠?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공로를 힘입으면 우리는 천국을 침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발 침공해라. 제발 침노해라. 내가 그것 때문에 피 흘렸다. 내 피를 들고 천국으로 침노해라. 그리고 그 피를 들고 오면은 천국문이 활짝 열린다는 거죠. 영적인 의미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담대합니다. 담력을 얻습니다. 그렇게 받은 구원을 귀하게 여기시고 크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멸망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나를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가? 무엇이 나의 새 부대를 또 낡아지게 만드는가? 자, 먼저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도 읽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이 구절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우리가 받은 진리의 지식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다.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이것을 변개시키는 자들 이단이라고 하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아놓고 짐짓 죄를 범했다마는 이 진리를 변개하는 자, 이 진리를 버리는 자,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자, 조금 더 심각하게는 예수님을 떠난 자, 배도하는 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짐짓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짐짓은 무슨 뜻이에요? 일부러, 고의로, 완전히 인격적으로 알고도 거절했다, 그런 뜻입니다. 짐짓은 일부러, 고의로라는 뜻입니다. 일부러 고의로 죄를 범했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짓는 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천국 못 가네, 그냥 지옥이네, 그 뜻이 아니라고요. 이것을 겁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최고의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배도하는 겁니다. 그 진리를 믿지 않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짐짓 죄를 범하는 자. 그들은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죠, 당연히. 예수님 피 공로를 안 믿고 거절해 버리는데 무슨 속죄의 제사가, 어떤 속죄의 제사를 구원받을 건데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모세의 법, 율법도 범법하면은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그 형벌을 받았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게 짐짓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 복음을 짓밟고 그 복음을 버려버리고. 뭐가 그 복음을 버려버렸어요? 내 믿음 주머니가 왜 터져버렸을까? 왜 내 믿음이 낡아져서 내 안에 그 고귀한 믿음이 흘러 사라져버렸을까? 그 예수를 왜 버려버렸을까? 그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니 언약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게 바로 짐짓 죄를 범한다는 뜻입니다. 뒤에 설명이 다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 예수님 흘리신 보혈 그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거, 그것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대적하는 자는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시는 살아날 수 없다. 심령이 완전히 화에 맞아서 완전 마비가 되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 지경에까지 가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고, 그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게 이단들입니다. 절대 미혹당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다 터뜨려서 생명을 쏟아버리게 만든다. 내 영혼을 잘 보존하려면, 내 구원, 내가 받은 구원을 잘 보존하려면 인내로 믿음을 지키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다 보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인내가 있으면 결국은 우리는 천국이고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도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늘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에 순종하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절대 우리의 믿음을 쏟아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낡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구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21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쉽게 설명하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밥 먹자. 같이 밥 먹자. 같이 밥 먹자. 문 열어. 나랑 같이 밥 먹자. 대단한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거죠. 우리 삶에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동행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절대 우리의 믿음 주머니가 낡아지지 않습니다. 마음 주머니도 낡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생 절대로 터져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내 영혼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 그럼 나는 버려야 될 낡은 것들은 뭐가 있을까? 그죠? 내 믿음을 쏟아버리게 만드는, 내 영생을 쏟아버리게 만드는 그것은 뭘까? 무엇이 내게 버려야 될 낡은 것일까?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평생 경계해야겠구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내 영혼을 위해서 버려야 될 낡아지게 하는 것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요소들, 그것들을 하나님 버리고 이길 힘을 주십시오. 이 은혜를 또 쏟아버리게 하는 것들, 유다서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까지 한다는 거죠. 방탕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영생, 우리 안에 있는 귀한 믿음, 주님과의 친밀함, 이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다 쏟아버리게 하는, 받은 은혜를 그냥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이죠. 그렇게 충만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깝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고 아주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런 죄의 습관이 자꾸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 은혜 다 쏟아버립니다. 다 터져버려요. 다 쏟아집니다. 육체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전보고 뭐 이런 것들이죠. 원수 맺는 것. 절대 원수 맺는 것은, 용서치 않고 끝까지 원수 삼는 것은 정말 내 영혼에 치명적인 겁니다. 그 빨리 풀고 해결하십시오. 시기, 분내는 것, 당짓는 것, 서로 수근수근하는 것, 분열, 이단, 투기, 그 다음에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면 내 믿음이 쏟아져요. 내 영혼의 생명이 쏟아져요. 다 터져서 소멸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니까 이것들을 경계해라. 이것들을 버려라. 이것들을 끊어라.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천국에 들어가야 완성이 되니까 그때까지 내 영혼을 잘 보존해야 된다. 내가 받은 이 큰 구원을 잘 보존해야 된다. 그 구원을 터뜨려서 쏟아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죄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이 죄니까 이것들을 경계해라. 이것들을 버려라. 회개해라. 싸워서 이겨라. 아멘. 내 안에는 영생, 내 안에 생명, 예수, 새 포도주, 이것들을 터져서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것들, 내 마음 주머니를 낡아지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경계하시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푸대. 새 포도주는 새 푸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더 친밀하십시오. 잘 보존될 것입니다. 새해에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잘 보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